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걸으신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과 생명과 기쁨이 되어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저희들이 찬양하고 또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거룩한 믿음의 길,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며 오늘도 힘찬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또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온전케 세워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도 설레는 마음으로 부활의 주님과 함께 힘찬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잡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7 제자에게 또 나타나신 그러한 또 하나의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되죠.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자, 그 후는 무엇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죠.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보이신 그 후에 이번에는 예수님이 디베랴 호수에서 나타나셨어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하루 종일 같이 지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간헐적으로 이곳저곳에서 나타나셔서 만나주시는 그러한 주님으로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날 디베랴 호수인데 디베랴 호수는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디베랴 호수라고 하는 이유는 20년경에 주전 20년경에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이 갈릴리 서편의 마을을 디베랴라고 불렀고 그 연유로 이 호수의 이름도 디베랴 호수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또 주로 구약에서는 긴네렛 호수라고도 했고요. 또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바로 그 갈릴리 호수에 나타나셨습니다.
자, 여기에 모인 그 갈릴리 호수의 제자들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제 2, 3절에 나타나는데 거기에는 누가 있었는가 하면 시몬 베드로, 또 디드모라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또 다른 제자 둘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갈릴리 호수로 가게 된 것은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니. 자, 베드로 또 제자들은 이미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본문에 보면 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이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일종의 그들에게 어떤 사명도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너희 죄가 누구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물론 베드로는 아직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은 참으로 놀랍고 기쁘고 행복한 일인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정확하게 아직 주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하시고 부활 이후에 그들을 부르신 그러한 새로운 사명의 길을 아직 정확히 보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나는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하고 제자들도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배에 올랐지만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빈 그물, 빈 배가 되었죠. 자, 날이 새는데 예수께서 바닷가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저쪽에 서 계신데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들은 밤새껏 그물질했지만 하나도 잡지 못했죠. 그때 예수님이 이른 아침 저쪽에 바닷가에 서 계신데 그들은 보고서도 예수신 줄 몰랐습니다. 왜 몰랐을까?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일단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전에 있던 그런 모습과는 좀 다른 부활하신 몸은 특별한 몸이었기 때문에 미처 알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직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이 이곳에 또 오셨으리라고는 감히 상상을 못했기에 예수님이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또 뭐 영적으로는 아직 그들의 영안이 이렇게 가려져서 못 본다라고 보는 분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인 것을 금방 알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지금 제자들은 다 성년 중년인데 얘들아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파이돈이라고 하는 어린이 아이라고 하는 것의 복수인데요. 얘들아. 이렇게 얘들아 라고 부르시는 것은 제자들과의 아주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얘들아, 친밀한 관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부활체의 몸을 가지고 계신데 아직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뵙긴 했지만 뭔가 두려움 그리고 뭔가 거리감, 부활하신 주님의 그 거룩한 몸 앞에서 그들은 무엇인가 거리감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한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함께하지 못했다고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우리가 왜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지?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얘들아 라고 다정하게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들이 대답하죠.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자,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제 조곤조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큰 소리로 외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8절에 가서 보면 그 육지와 이 제자들과 있는 그 거리가 약 한 100m 정도, 100m가 조그만 한 80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먼 거리, 80m 정도 떨어진 사람과 이야기하려면 이렇게 작은 소리는 안 되죠. 큰 소리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했을 겁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죠. 그들이 없습니다. 그러자 또 예수님이 큰 소리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힐 것이다. 이렇게 크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가 엄청 잡히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이 잡힌 거죠. 바로 그 순간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다. 아직 그들은 주님이신 걸 몰랐는데 이렇게 물고기가 엄청 잡히는 그 순간 요한은 딱 깨달았어요. 아,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주님이시다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그렇구나. 그리고서는 이 어부들이 이제 억센그러한 모습, 우통을 벗고 있다가 이제 베드로가 얼른 겉옷을 입고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바다로 뛰어내렸어요. 한 80여 미터 되니까 거기는 깊지 않아서 아마 뛰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였겠죠. 그렇게 예수님께로 다가갑니다. 자,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던져라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들에게 그리고 엄청 많은 고기가 잡혔다. 자, 이것은 이미 이전에 누가복음 5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처음 부르실 때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그렇게 내리자 엄청 많이 잡혀서 2배에 가득 채워가지고 왔던 그 사건과 아주 비슷한 장면이 똑같이 연출되는 거죠. 아마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처음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그때를 회상하게 하고 그때가 기억나면서 다시금 그들이 주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과 마음이 회복되도록 그들을 깨우쳐 주시는 예수님의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이제 그들은 한 50칸쯤 되는 8절에 50칸 약 100m 정도 되는 그 거리에서 배를 타고 와서 그물을 끌고 나오게 됩니다. 자, 육지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그 위에 생선도 있고 떡도 있어요. 떡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빵이죠. 생선이고 빵이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금방 잡은 싱싱한 생선 가져오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배 육지로 끌어올렸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큰 고기가 153마리였어요. 153. 그러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153마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나타나진 않지만 어떤 분은 이것이 그 갈릴리 호수에 있던 모든 물고기 종류가 153 종류였다. 이렇게 재미난 해석을 하는 분도 있고요. 153마리는 아주 풍성하고 많은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엄청 많은 고기를 잡은 것이죠.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것을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어떤 분은 이것을 가리켜서 교회가 일치되고 하나된, 그래서 많은 물고기를 잡듯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교회가 찢어지고 분열되고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저들로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온전한 교회로 세우시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제가 보았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았고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이제 모이게 되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아침 식사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와서 조반을 먹어라. 조반 아침 식사입니다. 조반을 먹어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인 걸 이제는 알죠. 아니까 감히 누구냐고 묻는 제자들이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또 생선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세 번째로. 첫 번째 부활 직후에 베드로 요한을
만나기도 하였고 여성들을 보기도 하셨고 만나 주셨죠. 그리고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 주신 적도 있고 또 그 요한복음에서는 앞에서 제자들에게 한번 나타나셨고 도마가 없을 때였고 그 다음 또 도마가 있는 상태에서 나타나셨고 그래서 이 요한복음만으로 본다 하면 이렇게 세 번째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죠. 조반을 차려주시는 예수님, 그 모습이 그려지나요? 조반을 차려주신 예수님, 그것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의 아침 식사를 차려주신 겁니다. 자, 이렇게 조반을 차려주신 주님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끼나요? 우리는 많은 것들을 또 자신의 마음과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떤 분은 예수님의 따스한 사랑과 격려를 느낄 수도 있을 거고 또 예수님께서 돌봐주심을 느낄 수도 있을 거고 예수께서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너희들 왜 나 십자가 달릴 때 도망갔어 묻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그대로 받아주심을 체험할 수도 있고 또 주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여기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그러한 모습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숯불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숯불, 요한복음 18장 18절에 이러한 표현이 나오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거기에 불이 피워져 있었어요. 이 장면 속에 베드로는 그 순간을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숯불을 피워놓으신 예수님이 베드로와 마주하게 됐을 때 베드로는 바로 자기의 인생이 무너졌던 그 순간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해결해야 할 너무도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날 주님은 오셔서 숯불을 피우시고 베드로의 이러한 모든 것을 만져주시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거죠. 그를 용납하여 주시는 거죠. 그를 받아주시는 거죠. 베드로의 상처난 영혼을 만져주시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조반을 차려주신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말 따뜻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제자들의 모습,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셨나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용납과 치유의 예수님이시다. 자, 용납은 용서의 완성입니다. 용서해 줄 수 있는데 그거로 끝나지 않고 받아주는 겁니다. 다시금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제자로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은 이처럼 용납과 치유의 예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오직 사랑이 사랑을 회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제자들의 무너진 사랑을 회복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을 새롭게 가르치시고 그들을 새롭게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날의 이 모든 것들을 세팅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러한 실패한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또한 그들이 왔을 때 물고기와 빵을 굽고 준비해 주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세팅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무엇인가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날의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어떤 의도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앞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해 주신 그러한 것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옛 경험을 되살려서 무너진 이 순간에 다시금 그들을 가르쳐 세우시는 겁니다. 좋은 교육
생각과 경험의 기회로 삼으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으셨어요. 고기가 있느냐? 고기가 있느냐? 그들에겐 아무것도 없었죠. 잡은 것이 없었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무너진 인생, 공허한 인생. 더군다나 그들은 주님을 배반하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한 버리고 떠났던 그들의 인생을 보게 되는 거죠. 한 마리의 고기도 없이 텅 빈 험한 인생을 보게 하시면서 그들을 새롭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순종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들에게 진정한 생명이심을, 진정한 기쁨이심을, 소망이심을, 진정한 행복이 되심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여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금 사도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곧 교회를 세워 가실 것을 기대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빵이지만 또한 이렇게 조반을 준비하여 육의 양식을 그들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준비하여 주심으로 그들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엄청 깊이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음식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고 우리의 마음에 새 힘을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조반을 준비하여 주심으로 실패를 넘어서 꿈꾸는 복된 인생길로 이들을 초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 식탁을 차려주신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기독교 전통에서는 멘사 크리스티라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했어요. 그리스도의 식탁입니다. 그리스도의 식탁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성찬을 통해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식탁에 초대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식탁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식탁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이렇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세워주시는구나. 혹시 내 삶 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혹시 나는 주님 앞에 너무도 잘못했다라고 하는 죄책감에 빠져 있지는 않았습니까? 코로나 중에 내가 뭘 했지? 내가 너무나도 주님을 몰랐구나 라고 영적인 좌절감에 빠져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 삶에 무슨 위기와 실패와 역경을 만났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그리고 우리를 일으켜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새로운 사명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또 회복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이 사랑이 너무도 놀랍고 아름답습니다. 친히 조반을 준비하여 주신 주님의 그 따스한 사랑의 손길, 저희들도 주님이 저희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받아주셨기에 이렇게 또 부활절을 감사하게 예배 드리고 또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생각할 때 그 은혜에 너무도 놀랍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하루하루가 주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는 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삶, 실패를 넘어 희망의 나라로 향해 나아가는 진정한 용기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영광과 은혜를 찬양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회복과 치유의 복된 하루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